시간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네, 여기 1장부터 14장까지 14장의 제목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예요. 네, 한 장씩 한번 이제 노래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전뱅이 찬미의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네, 여기 14장이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여기 이제 더베를 거쳐서 본부인 안디옥 수리아로 다시 또 돌아가는 이러한 말씀이 여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여기부터 이제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과 이 바나바는 12 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사도로 이처럼 부르는 거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네. 이들은 먼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들어갔다고 그래서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쓰는 이 회당에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 복음도 증거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회당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합심해서 이처럼 선교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에 또 한쪽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 마귀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계속 아주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그래서 악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서는 이 방해 공작에 이것을 맞서기 위해서 오래 거기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기 지금 이들이 간 이 이고니온에서 두 무리로 지금 패가 나뉜 거예요. 한쪽은 방해하는 무리, 한쪽은 두 사도의 무리를 이제 따르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말씀이죠.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 이제 또 한 무리가 또 합세한 거예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제 이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선동에 넘어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관리들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이들과 합세한 거죠.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쳤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 순간순간 이 위태로운 순간이었겠어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두 사도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피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갔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루스드라는 이고니온 남쪽 38km 지점이고요. 여기가 또 디모데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살던 곳, 그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베,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또 동남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이제 그쪽까지 내려간 거죠. 이 더베가 그래서 이들의 1차 선교의 종점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1차 선교를 끝내고 다시 왔던 곳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기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선교한 활동이 이처럼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안진뱅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벌써 딱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알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앞에 3장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 사도 바울도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와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 바나바는 이제 연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은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 신이라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은 이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막 말을 열심히 막 선포하니까 말 잘하는 신. 이렇게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이 이적을 이들이 바라보면서 와 이들이 바로 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떠받드는 거죠.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소문이 금방 삽시간에 막 온통 다 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소리를 듣고 여기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소는 이 원어로 타우로스라는 황소를 말하고 있어요. 제물로 황소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꽃다발까지 가지고 온 거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네들 방언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을 신격화해가지고 지금 황소도 끌고 오고 막 화환도 가져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지금 말리는 거죠. 막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 헤롯이 자기를 막 떠받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존경을 당장 이거 그치라고 지금 이처럼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제 말리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인간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러한 헛된 일, 우상 숭배 같은 일,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 또 사람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이 자기 신들을 섬겨도 그저 관습대로 행해도 책망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묵인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관습대로 이방신들을 섬긴다고 금방 당장 벌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고 여전히 자기를 증언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보게 하시면서 자연 사시사철에 따라서 곡식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모든 자를 만족해 하셨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까딱하다가는 이 신이 되어가지고 이 제사를 받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겨우 말렸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기 보세요. 이 비시디 안디옥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앞에서 마귀들을 선동하면서 악감을 품고 이제 달려드는 자들 그들이 여기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네요.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이들이 쫓아온 거예요. 박해하고자. 그래서 그들은 돌로 사도 바울을 쳐가지고 죽도록 친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완전히 죽었다 하니까 이제 이 성 밖으로 끌어내친 거예요. 그런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이제 다 이 사도 바울을 둘러서 가지고 이거 장사를 치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겠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자마자 다시 또 자기가 죽었던 그 돌로 침을 받았던 그 성으로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겁도 없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성 더베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1차 선교의 마지막 장소가 이 더베거든요. 거기서 많은 자들을 제자로 삼았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다시 또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이제 왔던 그 길을 돌아가면서 다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평평한 이 대로가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따르는 길이라고 이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고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이처럼 용기와 인내를 가지라고 이 충고를 해주는 거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이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앞에 11장 30절에서도 보면은 이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줄 때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처럼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제 장로가 있었지만 여기도 또 이제 장로들을 택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척교회니까 이 장로들을 뽑아서 이 교회를 이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포가해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네, 이처럼 자기가 왔던 길을 쭉 돌아가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온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었죠.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었고 이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로 침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것까지 다 보고를 했을 때에 이들은 뜨거운 환영을 그들에게 받으면서 다시 또 거기 오래 머물면서 2차 선교를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냐 우리가 앞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오지만 13장부터는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선교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선교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사역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사온데 아버지 우리도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